믿음은 마음을 맡기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도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각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거인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땅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자신들이 취할 수 없는 그림 속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은 갖지도 못할 땅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죽을 고생만 시킨 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갈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무엇이 다릅니까? 보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든 것이 다릅니다. 믿는 것이 다른 겁니다. 10명의 마음에는 가나안에 강한 사람들과 견고한 성읍과 거인인 아낙 자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강한 사람들, 견고한 성읍들, 거인인 아낙 자손들,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건대 우리는 그 땅을 치지 못할 거야. 자기 생각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10명의 정탐꾼의 말대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통곡하면 우리는 못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은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믿은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은 강합니다. 견고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인인 아낙 자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의 반응 역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이것을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은 뒤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영적인 것을 깨달을 만한 지혜도 믿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로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세상적인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나름대로 듣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힌다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그 다음에 한 자리씩 차지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잡힌대요. 그 예수님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었던 겁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도 스스로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노력하고 애쓴다라고 흔히 하는 말로 돌을 닦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조상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영적 어두움, 영적 무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염소가 돌을 닦는다고 해서 양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신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런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참 많다. 그러나 말을 못하겠다. 왜요?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첫째, 지금까지 예수님이 쉽게 비유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말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대답 못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믿으시나요? 천국을 믿으시나요? 말씀을 믿으시나요? 또 딴 번 물어보자고요. 어떻게 믿으셨죠? 노력하셨나요? 애썼나요? 안 믿어졌는데 믿을 거야 믿고 말 거야. 그리고 밤낮으로 열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믿어지던가요? 아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 보셨어요? 천국 보셨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당황스러워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기도합니다.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천국 보게 해주세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믿지 않는 친구가 SC 활동하는 저에게 야, 너 예수님 봤냐? 예수님 보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천국을 보지 못했죠. 근데 보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말씀을 믿으시죠? 홍해가 갈라졌답니다. 그런데 그 홍해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마른 땅이 있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로 덮여 있었는데 당연히 젖어야 할 땅인데 마른 땅이었대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명령한다고 해와 달이 멈출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12강주리까지 남았답니다. 더 심한 것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되었다고요? 나흘이 되었어요. 이미 육신이 썩어 진물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예수님이 손을 놓고 막 뜨겁게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고 했을 뿐인데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믿어지시죠? 어떻게 믿어지세요?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다름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깨달아진
믿어진다라는 거죠.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의심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없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승천하셨대.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대요. 장차 다시 오신대요. 천국이 있대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 하나하나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들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저절로 깨달아지고 저절로 믿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지혜, 하늘 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 하늘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26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멘.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의 필요를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구했고 예수님의 구함을 아버지가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 말씀합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지 달라진 것이 있죠.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계셨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성전 뜰이 있어요. 성전 마당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우리가 흔히 아는 법궤라는 은약궤가 놓여 있고 그 법궤 위에 시원자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나가야 된다고요? 지성소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성전 뜰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을 만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죄를 짐승에다 덮어씌우고 제사하고 자기의 필요를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어디로 가요? 성소로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암흑에 가요. 이게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지성소로 나아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겁니다. 성전들에 나가서 제사장 얼굴만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들도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갈 때 자신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자신을 돌아본 이후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옷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옷에 끈을 달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방울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방울 소리가 들리는 한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들어갔는데 분명히 방울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된 거라고요? 죽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긴 끈을 매놨기 때문에 밖에서 끈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부정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떨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일반 백성들은 지성소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그런 기회가 1년에 한 번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직접 아버지께로 나아가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아멘.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분임을 믿는 이들입니다. 이런 이들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영적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마귀의 자녀였어요. 원수된 자였어요. 경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죄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분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제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깨닫고 믿게 된 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임을 인정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며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시는 그리고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자녀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혹은 확신하지 못함으로 오늘 원망과 두려움과 불안함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두 번째로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아멘. 예수님의 삶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오셨습니다. 둘째, 세상에 거하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셋째,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셔서 뜻을 이루신 삶이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고 어쩌다 보니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하셨대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삶이고 계획하신 삶입니다. 그리고 계획하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재수가 없었어요. 운이 나빴어요.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제발. 이거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성경에는 재수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운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인데 어떻게 재수가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운이 나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우리는 때로는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비포장 도로를 심지어 아예 도로가 없는 숯불로 우거진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재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실수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그 삶의 끝점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다고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네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내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먹고요, 똑같이 마시고요, 똑같이 입습니다. 똑같이 일을 하죠.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고 우선권이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런즉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느냐 마시느냐 입느냐 일을 하느냐 뭐를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부가 요리를 합니다.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영광을요. 청소를 합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다름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갈렙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그걸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자고요. 내가 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하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나폴레옹 이야기를 예화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사관학교를 다닙니다. 소년 시절에. 근데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되면 사관학교 앞에 있는 첨가점에 가가지고 친구들이 과일을 사 먹습니다. 근데 자신은 돈이 없으니까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음직한 앵두가 놓여 있는데 앵두를 보면 심을 꿀꺽 삼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애가 불쌍해가지고는 네가 원하는 대로 집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 집어가요. 집어가도 된다니까? 근데 안 집어가요. 주인이 그걸 보고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집어가지고는 나폴레옹의 옷 호주머니에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나중에 물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냐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손으로 집으면 조금밖에 집지 못하지만 주인의 손으로 집으면 많이 집어지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돌보고 내가 우리의 산업을 돌보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산업을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게 똑똑한 거예요. 그게 복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내신 삶이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다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바라기는 목적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선권이 바로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제자들이 그럽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3년 동안 고생하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목회하면서 보람이 이런 보람입니다. 이야, 드디어 저분이 저렇구나. 그래, 내가 저런 것들 때문에 목회하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정말 목회를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가운데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정말 제자들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목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몰라서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죠.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32절 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압니다. 근데 뭐라고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 나를 혼자 두게 될 것이다. 어쩌면 연결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대적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나옵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예,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예, 이제 믿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적들이 잡으러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맞는 겁니다. 함께 잡혀가고 함께 옥에 갇히고 함께 죽어야 맞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을 해버립니다. 왜요?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인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지는 아무리 잘라도 가지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지 어느 날 생각합니다. 나는 매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나는 건강한 가지니까 이제 얼마든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리고는 스스로 나무에서 자신을 잘라버립니다. 나무에서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즉시로 죽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또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치 모르는 것처럼, 마치 믿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떠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한 후에 예수님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분명히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33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대적들에게 잡힐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함께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드러난 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대적들에게 잡히게 하세요? 어떻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박게 하세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버려둘 수 있으세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최상인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아멘.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다윗, 넌 이제 끝났어. 하나님도 너를 포기했어. 넌 이제 희망이 없어. 광야에 머물렀던 출애굽 1세대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10명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그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말을 해야지 불신의 말, 부정의 말, 비판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제발 부정의 말 하지 마세요. 비판의 말 하지 마세요. 긍정의 말을 하세요. 그럼 나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아이들도 죽는 겁니다. 가정이 죽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렇게 축복해라. 그럼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서 축복의 말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불신의 말을 하는 겁니다. 부정의 말을 합니다. 비판의 말을 해. 당신 왜 그래? 아니 넌 왜 그래?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가지니까. 우리는 단지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마음에 담겨집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에 담겨진 그 말을 믿어버리게 된다는 것.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상황에 반응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고 상황과 사람들의 소리를 믿었다면 정말 그는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사망의 상황과 사망의 소리를 믿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며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길은 쉴만한 물과 푸른 초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다윗은 오히려 그게 뭐라고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가로 가는 지름길이래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단식해야 됐는데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산이 넘칩니다. 버려질 것 같은데 아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혼자 던져진 것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함께 하신 것처럼 모든 상황이 나를 떠난 것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나를 둘러진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만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주님이 실만 물가로 푸른 수양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아멘. 왜 예수님이 이를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에게 고난이 올 거야. 너에게 환난이 올 거야. 너의 삶이 마냥 평안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그때 기억해.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아버지가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 그러면 네가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담대해라. 힘들어도 아파도 죽을 것 같아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로 이기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상태에서 그치할 환란이라는 터널을 지나는 뿐입니다. 그 길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하시며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아버지께 반응하면 되는 그러면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고 힘든 중에도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느껴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필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